라는 거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 한다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심 원하시기에 이 자리에 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로 마가야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들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심 받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부르심에 바로 기름 부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구별되어짐으로 기름 부심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나를 씻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름 부심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요한복음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복음 큐티하고 계시죠? 네, 요한복음 10장 7절.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본문이었어요. 하셨죠?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오늘이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양의 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막의 문, 바로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함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바로 정결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름 부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 문을 아니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했죠?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저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그분을 통해서 씻김이 일어나고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을 생각하며 기름 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 문을 통과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앉고 주일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집에 갈 때 저 문을 통과하세요. 죄송해요. 사랑하게 했어요. 이런 거에 또 반응하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무한한지 아세요? 제가? 아무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저 문을 통과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거. 네, 우리 9장으로 갈게요.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제 위임식의 막바지예요. 근데 순서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9장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씻고 헌신할 때 회복인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씻고 헌신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죄를 씻고 회복되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죄를 씻고 헌신하면 회복한다고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면 내가 보내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신 곳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내려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위의 문제를 불과 그들을 사느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일어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 그들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시침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헌신이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또 10장을 볼게요.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브멜레아를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형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따라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1절에서 어떻게 했죠? 각기 그리고 또 다른 불을 드립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을 좀 앞으로 가서 볼게요.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시작. 향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에서 생명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고기를 한 끼 영혼을 그 손에 채워가지고 피장하게 들어가서. 지금 다른 불이라고 했는데 그 불은 뭐냐? 원래 불은요 어디서 와야 되는가? 번제단에 있는 것을 향로로, 아까 이렇게 제사장이 갈 때 뭐 이렇게 들고 있던 거 있죠? 그게 번제단에서 와야 될 불이에요. 근데 다른 불을 들었던 건 뭔가요? 그 불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불을 들었겠죠. 왜? 자신의 뭐 편이나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다른 불을 들었겠죠. 그 다른 불을 드리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 뭐인가? 각기예요. 각기. 각기 제 생각대로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하는가? 다른 불. 처음에는 각기 하면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린다고요. 다른 불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해서 그 다른 불을 꺼트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인다고요. 각기 따른 각자의 판단에 따른 행동, 하나님을 섬기지만 각기 따로 각자의 판단을 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자 생각대로 섬겨요. 각자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이게 편하다고 생각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들의 이성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신다고요. 우리 9장 24절을 봅시다.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음에 번제물 기름을 살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9장 2절을 10장 2절을 봐요. 똑같아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삼켜버려요. 어떤 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악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거 대답 안 해주시면 저 어려워지는데. 저 보세요. 어떤 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각기가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다른 불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깨어 기도하자고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요. 어떻게 함께 깨어 기도하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제발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날 깨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교만하고 아까 우리가 말한 외식이나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야지만 우리가 분노의 불이 아니라 임재의 불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4절을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의 삼촌 시의 아들을 이스라엘과 사사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인형 갖고 메고 나가라 하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진 밖에서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은, 누가 생각났을까요? 저는 아담이 생각났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3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원래 정령 죽으리라 지금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에 나감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서 나간 거예요. 왜? 그들이 왜 나갔습니까? 자기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판단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분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서 죽는 거예요. 우리 11장을 볼게요.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11장은 뭐냐면은 음식의 모습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셨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이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인지 되시나요? 구별이 되세요? 사실 여러분들 먹을 수 없는 음식 먹고 계시잖아요. 오징어 잘 드시잖아요. 조개 잘 먹잖아요. 토끼도 우리 먹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고민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엄청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기준은 뭘까? 이게 부정할까? 이게 정결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결론이 뭐냐? 우리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볼게요.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정결하고 이게 왜 부정한지 얘기는 안 해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래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결론이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이기 때문에 뭐다? 내가 기준이다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부정하다는 부정하다는 거. 왜 이게 거룩해요? 왜 이게 부정해요? 너 이성적 판단하지 말고 내가 거룩의 기준이니까 이것이 거룩하면 거룩한 줄 알고 이게 부정한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의롭게 되어져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요.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웃기네. 네가 뭐가 거룩한데? 웃기네. 뭐가 네가 의로운데?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의로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죄 있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죄 있고 저도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거룩하대요. 왜? 누가 얘기하니까? 내가 거룩해서가 거룩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 이야기하니까 난 거룩한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적과 꿀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뭔가 거룩을 너희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부정하다면 부정하는 거예요. 웃기게 들리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왜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 우리를 인정 안 해주는데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가 거룩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왜 이게 부정해요? 이게 왜 정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12장을 볼게요. 출산입니다. 근데 이게 출산에 하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고민이에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부정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어머니들 계셨는데 막 태어났는데 그 아빠라는 사람 야 부정해 하면 기분 어때요? 네 알겠어요. 아무튼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왜 그런가 고민했어요. 근데 잉태와 출산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맞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뭐지? 죄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잉태의 고통과 수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명이 태어남에 있어서 참 축복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뭘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건 뭐냐? 사실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이 생명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산과 생명이 너무 귀한데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제사를 통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됐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던 삶을 고백하고 씻는 것이 바로 출산의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볼게요. 레위기 12장 6절. 레위기 12장 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정결의 기간이 끝나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져가죠? 제사장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뭐냐면 번제와 속죄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고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씻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출생의 기쁨입니다. 분명히 항상 우리가 출생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서 생명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법이에요. 우리 13장을 볼게요. 13장은요 문둥병입니다. 그래 난육이 나오고요, 종기가 나오고요, 대머리가 나오고요, 옴이 나오고요, 화상이 납니다. 혹시 문둥병 환자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한센치병이라고 이야기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소록도 사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 가서 사역을 갔는데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하면 손가락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신디를 피아노로 반주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기가 녹으신 분도 있고 여기가 녹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치아가 다 보여요. 뿐만 아니라 침이 질질 흘려요. 그런데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방문했어요. 냄새가 심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게 진화가 된 것이 아니, 계속 병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지금은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병이 멈춰진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요 이 한국 땅에서도 그 사람들을 같이 있게 못하고 떨어뜨렸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또 전염되어지는 병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저거는 하늘에서 내린 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것이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을 볼게요.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우리 레위기 10장 6절에 앞으로 좀 가서 볼게요.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시작.
원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렇게 외칠 때에는 어떤 사건 가운데 일어나면 죽음 사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문둥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문둥병 환자 자체는 그 병이 일어날 때 그 인생은 뭐냐?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인생, 근데 그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문둥병 환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8절에 9절을 볼게요. 신명기 24장 8절에 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야곱에 대하여 성가서 우리 사람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기를 지키라.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는 길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기억하시리라. 문둥병에 대한 삼가 주의를 하래요. 그리고 미리암을 기억하래요. 미리암은 왜 기억할까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은 미리암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근데 미리암만 비방한 게 아니라 아론이랑 같이 비방해요. 근데 12장 10절 보면은 누가 문둥병이 생기나요? 미리암이 생겨요. 그러면 같이 비방한 아론은 왜 안 하고 왜 미리암만 생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어는요, 성이 있어요. 그 성과 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 그 비방하는 단어가 여성 3인칭 단수예요. 이게 뭐냐?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는 주체가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 문둥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리암만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19절 21절을 보면은 우시아가 이마에 문둥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분향을 드리다가 그만 문둥병이 일어나요. 왜?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죠? 제사장과 레인들이 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교만함이 높아져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가 그만 여기에 문둥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문둥병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 일어난 자들, 그것을 내가 직접 벌하는 것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께 진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병을 내리시는 게 문둥병이다.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약시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에 문둥병의 정결법이 나와요. 우리 14절에 17절을 볼게요. 14장 14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사실 이거 어디서 기록된 거죠? 제사장의 위임식 때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에 행함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문둥병 환자에게. 근데 그는 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름도 그렇게 바릅니다. 뭐냐? 그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의 손을 씻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만큼 너무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의 죄를, 그의 귀를, 그의 손을, 그의 발을 씻기고 그러나서 기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둥병이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임식 했던 것을 할 만큼 그 죄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힘든 과정, 중요한 과정을 하는 것이 문둥병의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록은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똑같은 기록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닿아서 문둥병 환자가 자기를 치유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손을 내민다는 게 그에게 관계를 회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더라고요.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귓부리와 그의 손과 그의 발과 그것의 씻임과 기름 부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문둥병을 하나님께 벌을 받은 너무너무 극한 죄예요. 근데 그 극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용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유출병이 나옵니다. 유출병, 15장에 유출병을 볼게요. 우리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의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람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들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혈정함으로 무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라. 이건 성적인 불결함이에요. 근데 이게 성적인 불결함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5장 2절.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농담과 명령자와 휴지증 있는 자와 주먹으로 무정하게 된 자들과 자신과 바꾸내 보내게. 지금 문둥병하고요 유출병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둥병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잘못이 불순종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유출병은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잘못된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레위기 15장에 25절을 말씀 볼게요. 25절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시작.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부정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게 뭐냐면은 혈루병을 이야기합니다. 유출병이 끊임없이 진행될 때 그때 혈루병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혈루병을 치유하셨을까요? 치유하지 않아야 하셨을까요? 치유하셨어요. 몇 년 뒤에 혈루병을 치유하시죠? 12년.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12년 된 병자 그 혈루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치유되죠? 혈루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어떻게 치유되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손대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그 혈루병 여인을 찾으시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본문? 네, 그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뭐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문둥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혈루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무리 악한 죄, 정말로 문둥병과 유치병으로 인해서 진 밖으로 나아갈 때 죄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시게 할 만큼 그들의 죄를 씻기는 작업들을 하세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손을 대면 통해서 그것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지만 정결할 수 있는 것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것이 치유가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아멘? 그 구약시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갔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날 터치해 주시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가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자유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거지만 내가 너를 터치할 때, 이렇게 어렵지만 너희들이 나를 건드릴 때 너희들이 그것을 치유될 수 있어. 38년이 됐건 12년이 됐건 문둥병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을 맞으면 어떻게 살았던 간에 나를 붙잡으면, 나에게 터치가 일어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문둥병, 유추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약시대에 넘어가서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고 유추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가 이 본문을 보면은 아,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분명히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가운데 성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내가 생각해 너무나 큰 죄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쫓아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안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해서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터치, 주님의 붙잡힘을 통해서 그것에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그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배, 어떤 죄로 씻겨지는 그런 예배,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결에 이런 그런 예배, 그래서 내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